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 이번 주간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는 믿음 여행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셈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셈은 수로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여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셈 이름도 부엘라 헤로이로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셈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그대로 있다. 아멘. 네, 오늘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낄 때는 언제가 될까요?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또 이 혼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느끼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가장 힘들고 또 외롭게 되는 것이잖아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생각되면 그 고통이 참 사람에게 있어서는 견디기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무거운 삶의 무게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을 당해도 자기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좀 견딜만 한 것이죠. 군대 훈련소 갔을 때에도요, 혼자 그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같이 옆에서 구르고 있고 같이 고생하고 있는 그 전우들이 있으면요, 그 군생활도 견딜만 합니다. 할만합니다. 먹여주죠, 재워주죠, 운동시켜주죠, 또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주죠. 못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혼자 당하지 않으니까. 이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 하갈의 운명은요, 세상 말로 하면 참 기구한 운명입니다. 하갈은 애굽 여인이었잖아요. 애굽 여인. 아마도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뭘 만났어요? 기근을 만났잖아요. 그 기근을 만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죠. 그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바로왕에게 자기 아내를 내주고서 대가로 받게 된 여러 재물, 물질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노비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받게 된 그 여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이 사례가 이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도록,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시바지 제도가 있었잖아요. 시바지 제도. 그 시바지 제도처럼 아브라함의 시바지가 되도록 이 자기의 여종 하갈을 내주게 됩니다. 아이를 그렇게도 원하던 사라는 안 되던 임신이 하갈은 단번에 임신을 하게 되죠. 임신을 한 이후에 하갈의 몸은 더 이상 막 대해도 되는 종의 몸이 되지 않은 거죠. 그때부터는 이 하갈의 몸은 귀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귀한 몸. 왜 하갈이 이 자기의 여종을 그렇게 무시했을까? 이 사라는 임신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임신을 해본 사람의 그
여러 가지 심리적인 상태와 또 육체의 여러 가지 변화와 또 입덧하는 것들을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혼자 그냥 저는 상상을 해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여주인과 그렇게 관계가 틀어졌을까? 자기의 종이니까 때 되면 밥을 항상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입덧하는 여인이 음식 냄새만 맡아도 견디기 어려워서 힘든데 이건 끼니 때마다 밥을 차려야 되고 요리를 해야 되고 자기는 힘들어 죽겠다는데 지금 종이 왜 내가 시키는 걸 안 하냐고 옆에서 또 닥달하면 자기가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지금 너 어떤 상태인지 당신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옥신각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러면서 이제 서로 관계가 많이 불편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또 자신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아이가 자기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으니 험한 일, 또 뭐 지저분한 일, 이렇게 또 힘을 잘못 쓰면 또 이렇게 넘어지거나 위험한 일을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무리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막 임신하면 이렇게 졸리기도 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 이거 뭐 일하다가 자기가 조금만 피곤하고 힘들면 또 일찍 잠도 들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전에 자기에게 늘 충성하던 종의 모습이 아니니까 아마 살아도 많이 스트레스가 될 것이고 그랬겠죠. 나중에 결국 이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게 되자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모든 사정을 막 얘기하면서 바가지를 막 긁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라가 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이렇게 점점 이렇게 좀 험하게 남편에게 자꾸만 그렇게 여러 가지 감정 표현을 하게 됐을까?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애굽에서 내려가서 한 짓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때 평생 이제 사라에게 꽉 잡힐 일이 거기서 딱 생긴 거예요. 자기를 팔아서 자기는 지금 살겠다고 남편이라는 인간이 자기를 딱 팔아서 넘겨놓고 자기는 많은 재물을 받아가지고 그러고 지금 딱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괘씸한 거예요. 이건 두고 평생 동안 울고 먹으면서 그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어도 되는 그럴 만한 일이 되겠죠. 그러니 아내가 뭐 하자고 하면요 아브라함은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을 들여보내서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라고 얘기해도 아브라함이 아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러지 마요. 우리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갑시다. 뭐 이러면서 좀 타이를 수도 있는데 한마디도 못해요. 그리고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하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거 아브라함이 가서 막 다다다다다다 하는데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요? 아유 참 많이 힘들겠네요. 당신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요. 이러고 그냥 또 아무 말도 못해요. 이제 아브라함은 꼭 잡혀서 지금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라가 이 하갈을 이제 그날부터 맘 놓고 학대했다 그러고 있잖아요. 학대했어요. 결국 하갈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임신한 여자가 도망을 갔겠어요. 여기 있으면 진짜 죽겠다 싶으니까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하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 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셈 곁에 있던 하갈을 만나게 돼요. 이 수르는요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 있는 광야 지역입니다. 광야 지역. 그러니까 지금 이 하갈이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종이었어요. 근데 그가 애굽으로 가던 길에 있던 그 광야에 있던 오아시스를 만나서 거기에서 지금 잠깐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자기의 친정으로 도망가고 있던 거죠. 자기 집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오아시스를 만나서 잠시 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묻습니다. 사라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그의 인생을 지금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너 참 힘든 인생을 사느라 고생이 많다. 그 인생을 다 보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 음성이 이 여호와의 사자, 이 주의 천사의 질문을 통해서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갈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갈이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죠. 그런데 아브라함 가정의 여종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하갈도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갈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창세기 24장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4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종들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의 종을 하란 땅으로 보내게 되잖아요. 그때 이 아브라함의 종이요, 하란 땅에 이르러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24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네, 지금 옆에 주인 아브라함이 있어서 야, 기도해야지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지금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어요. 종이. 아브라함의 종들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알았어요. 그러므로 이 하갈도 역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알고 믿었을 가능성이 거의 99.99%겠죠. 그리고 그것이 하갈에게서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결국 이 하갈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갈은 자기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는 기회로 이 고난을 바꿔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시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네, 추우시면 난방을 켜세요. 네. 추우시면 난방을 더 켜셔도 돼요. 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11절이죠.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즘은 아들, 딸 구별이 별로 없죠. 오히려 아들보다 딸을 더 선호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아들, 딸 구별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이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을 낳는 것보다 아들을 낳아야 사실은 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그런 배경이죠. 그러니 하갈에게 아들을 낳는 것, 여러분, 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는 그 소식은요, 정말 복음과 같은 소식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까지 분명하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이 너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근데 이 말은요, 단순히 하갈의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갈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갈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갈도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니,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갈은 의지할 사람도 지금 없어요. 오갈 데도 없습니다.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 먹을 것을 여유 있게 많이 가지고 오지도 않았어요. 마실 수 있는 물도 그에게 여유 있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밤에 견딜 수 있는 따뜻한 옷을 다 준비해서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는 급하게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에 있어요. 광야는 낮은 뜨겁고 밤은 엄청나게 춥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하갈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주시고요, 하갈이 낳을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뜻, 이 이스마엘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니까 사실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이 수요 기도에 여러분들이 왜 이 저녁에 왜 나왔겠어요? 아유, 지금 특세 기간이라 그냥 오늘 저녁은 좀 쉬고 내일 새벽에 그냥 나가면 될 텐데, 이런 특세 기간에는 수요 예배 쉬면 안 되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살짝 스치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피곤하고 힘들면.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저녁 주님 앞에 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들으신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갈이 인생에 찾아온 그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위기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복음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밤에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또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영혼에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에요?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었고 두 번째는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이요.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그대로 있다. 하갈이 자기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불렀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하갈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살피시는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엘로이예요. 엘로이. 여러분 우리 청년 싱글 목장 가운데 엘로이 목장이 있잖아요. 여기 엘로이 목장 목자도 있고. 여러분 이 말은요, 나의 눈으로 확인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눈으로 확인한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갈은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자기의 눈으로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은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그 하나님을 뵙고도 내가 그 일을 말할 수 있다니, 그러면서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수로로 가는 길 옆에 있던 그 샘을, 그래서 이제 이 하갈이 뭐라 이름을 지었어요?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는요, 그 뜻 자체가 뭐냐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갈은 자기의 속사정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억울함이나 고통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갈은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자기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기의 고통을 살펴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더 감격했을지도 모릅니다. 멀고 험한 길을 혼자 가다가 동행하는 사람을 만나면 참 반갑고 힘이 생기게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만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그가 크게 깨닫고, 아니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그 뜻으로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속사정을 몰라주고 그 누구도 나의 편이 돼주지 않고 어디 하나 손 내밀 구석이 내게 없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시편 40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리고 살피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갈이 이제 경험하게 되니까요, 우리 하갈이 달라집니다. 우리 하갈이 달라져요. 하갈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도망가고 있던 그 발걸음에서 다시 자기가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자기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죽을 것 같아서 도망 나왔던 그 집인데 그 집으로 제 발로 다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그 용기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게 고통을 주었던 그 삶의 자리를 내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도 훨씬 더 크게 되니까 내가 이전에 겪었던 고통, 여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자리를 내가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그 믿음이 이 하갈의 마음속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게 된 거였잖아요. 그러니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는 믿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한순간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펴서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갈처럼 엘로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목장과 우리의 교회가 부엘라 헤로이가 되도록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로 만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